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넉넉히 하루를 넉넉히 하나님 위하여 또 충분히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인데요. 우리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열방이 하나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이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는 진정한 평화. 이 세상은 평화가 없죠.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그들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을 위해 또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기도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밤은 너무나도 덥고 힘든 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며,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그리고 또 은혜에 속한 또 말씀에 속한 기도에 속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삶을, 신앙의 삶을 아침부터 살아가는 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구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화를 구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평화를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힘이 자신의 힘, 자신의 협상, 자신의 것들이 아니라 갖고 있는 이 담들을 깰 수 있는, 그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 담들을 헐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잘 서로를 보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와 그동안 있었던 모든 랭건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다 허무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귀한 역사를 통해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협상을 제대로 정말 더 좋은 협상을 이루어내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이민 와서 이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버지,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이제까지 기도해왔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해왔고, 또 신앙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에 모두 응답하여서 이제 주께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분열과 분당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불안함,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살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서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한국교회, 한국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 자체 안에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한과의 휴전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자유평화 통일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고향을 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또 이것이 자기와 상관없을 것이다 이 생각하는 이 자손들의 문제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 회복되어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4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너무 좋은 가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 평화가 되시고 화평을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막힌 담을 모두 하셨다라는 이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성경 22장 21절에서 마지막 절인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니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되시고요. 우리 벌써 4일이 되었는데요. 이 화요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오해에서 이제 화해로 바뀌는 귀한 은혜의 한 순간을 보게 되는데요. 전쟁의 위기, 싸워서 서로 동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무엇을 경계로 일어난 싸움입니까? 38선이 아니고요. 휴전선이 아니고요. 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한 나라가 서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하고 진멸을 하고 서로의 죄를 고발하며 서로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내리실 그 진노하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귀한, 한쪽도 맞는 얘기죠. 정말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단순히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도 이 땅에서 견책을 통해, 책망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채찍을 통해 죽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끝내지 않으려고 이 전쟁을 일으키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 전쟁이라는 강압적인 이 위기에서 이제는 회복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의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의 삶도 하는 이런 오해, 잘못된 생각, 아직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미 결정해버리는 그런 잘못에서부터 떠나서 이 서로가 가질 수 있는 이 화해의 귀한 모습,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중보자 역할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평화를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화해를 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고 이 율법이나 아니면 언약에서 떠나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가 뭐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공로가 있어서 그들에게 접붙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들의 뭐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심판받을 놈들이, 죄송합니다. 이 놈들이란 말을 표현해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죠. 이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시작했고요.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교회의 접붙임을 당하는, 교회에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뭐 혈육적으로
그런 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직도 뭐 이 혈연, 족보 이런 것들에 매어 달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게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도요 이 유대교의 이스라엘조차도 아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다 그런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신앙적인 회복이 결코 아니에요. 정치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회복이겠죠. 그러면 정치적인 국가적인 이 회복을 마치 신앙의 회복,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다. 이 큰 착각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요. 더 이상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 사마리아 산으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제사 드릴 그 땅, 그 성전, 이 무너져야 되는 성전, 이 성전을 아직 다시 지어야 된다. 이게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예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 대항하고 있죠. 이게 무슨 새로운 복음이냐, 새로운 개념의 복음이냐, 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악한 모습은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복음을 유대교를 이 우선순위에 두는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런 잘못된 오해, 그렇죠? 잘못된 이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이는 이들에게 오히려 이 선발대를 보내서 그 선발대 가서 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가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이 전쟁을 막는 귀한 화평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큰 제단을 쌓는 이 세 지파 누굽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이 동므낫세죠. 혹은 므낫세 반지파. 성경은 므낫세 반지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반이 나눠져서 이 동쪽과 모세를 통해 받은 기업 땅, 이 동쪽, 그리고 서쪽, 이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줘서 땅을 준 서쪽에 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전쟁을 7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 서편으로 가서 4만 명이 가서 그 일을 잘 이루었고요.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돌아오는 이 과정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길르앗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거기에 커다란 제단을 쌓습니다. 탑을 쌓은 거죠. 제단을 쌓아놓은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335 이 실로로 모입니다. 실로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죠. 그 여호와께 드리는 성막도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언약궤도 거기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기서 섬기는 일을 감당했는데요. 거기서 다 모여서 이 일을 보고하고 일에 대하여 분해합니다. 왜 분해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 외에 제단을 쌓아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심각성,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이제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음에 대하여 심각함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어제 읽었던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제단을 쌓는 것, 특별히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 지파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는 이 죄악이었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이 일에 대하여 이 전쟁으로 그들을 이 진멸하고 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듣게 되자마자 온 회중이 실로에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7년 전쟁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정함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야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석의 참패, 아이석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이 진노,
이기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죠. 죽게 되는 자기의 동족들이 죽는 정말 마음이 녹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이 제단을 지어서 제단을 쌓아서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아주 커다란 제단을 쌓아서 마치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제사 드리는 것과 견주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별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7년 전쟁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쟁의 승리도 하게 해주시고 물론 아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는데도 아이성을 이제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던 것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이 무감각한 영적이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7년이 지난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묻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모여서 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런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오네중이 결정한 것이 있어요. 이 일의 사절단을 구성합니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게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 일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걱정하고 한쪽 편만 이게 영적으로 깨어서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잘한 게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절단을 구성하는 일이었어요. 13절 14절 보게 되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게 모세의 아론이죠. 아론의 손자가 되는 이 비느하스를 대표로 하고 이제 10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살고 있는 10지파의 각 지도자, 그러니까 10명의 지도자를 함께 보냅니다. 그들은 천부장이다. 천천부장 혹은 천부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대표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사장이 어떻게 된 거냐?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으로 가서 그들에게 세 지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10지파가 갖고 있는 의혹과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럴 때 길르앗에서 세 지파의 해명을 듣게 됩니다. 왜 해명입니까? 왜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그들이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특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10지파가 그리고 백성들이 걱정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결코 아니고요. 특별히 무엇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거나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친히 벌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진노하심으로 역사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필요조차도 없고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이 사실 이런 모습이 이 사사기에 있는 모습이죠. 사사기에 있는 모습이 뭡니까? 각 지역별로 이 길르앗에는 야일이라는 분이 이 사사가 되어서
이 사사의 일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야일을 벌여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게 되죠. 왜 구원을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외부 다른 이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길르앗에 있는, 특별히 길르앗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지비하에 있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인데요. 사사기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심판하시고 친히 이 사람의 책직이죠. 심판하셔서 영벌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귀한 역사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관여하시고 역사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역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제단을 쌓은 이 제단이라는 것이 증거 제단이지 이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다. 23절에 또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 함이 아니다. 그리고 번제나 소제, 화목제, 다른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만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한 것도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요단강, 그렇게 말하면 요단강 동쪽에 만들어야 되는데 요단강 서쪽에 이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길갈이라는 곳 그 근처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길갈에는 이 제단이 있었죠. 어떤 제단이 아니라 탑이 있었죠. 돌탑이 있었는데 기념 돌탑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던, 그것을 기념하여 12개의 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12개의 커다란 돌을 쌓아서 만든 이 기념 돌탑이 거기에 있었죠. 아마 그 근처에 이들이 또 이 커다란 기념 돌 제단을 쌓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제단, 큰 제단을 쌓을 때에 이 제단을 가리켜서 증거의 제단이다 말합니다.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길르앗에서 세 지파의 해명을 듣고 있는데요. 그들이 말한 두 번째 해명은요, 바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제단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 24절, 25절, 26절,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또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 제단을 높게 쌓은 이유는 자신의 후대를 위해 만든 거라는 거죠. 자신의 후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열 지파,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오해를 해서 잊어버려서 이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그런 가운데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하지 못한, 분배하지 못한 그런
지파들이니까 너희들은 여호와 성경을 그쳐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 오해가 없도록 이것을 후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증거 이 재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가장 반복이 많이 됐던 우리가 지겹도록 읽고 아니 또 읽을 때 반복이 돼서 나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뭡니까? 땅의 분배를 이 모세가 두 지파 반 지파에게 이 동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줬고요.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7족을 이기고 나서 왕들과의 전쟁을 7년을 이룬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이 두 지파 반 지파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땅이 없고 분배할 필요가 없고 레위 지파도 받을 도성은 있지만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했냐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오늘 이 염려 때문인 거죠. 무슨 염려입니까? 바로 후대들이 이를 잊어먹고 그리고 일부러 잊어먹어서 이 서로 분쟁하고 분당하고 나누어지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이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재단 증거 재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이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실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 제사, 레위인들이 섬겼던 이 모든 일을 무시하고 아니면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안 하게 되는 그리고 대처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재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재단을 볼 때마다 그래 동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 그리고 서쪽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지. 우리가 함께하는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지 라는 것을 후대에도 알게 하자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이 한국에 새로 일어난 이 자손들 한국의 한민족 중에 이제 이 후대가 되는 이 자손들의 큰 문제가 뭡니까? 북한이 우리 한민족이다. 점점 생각하는 것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오히려 이제 전쟁 이 6.25 사변 때문에 이 동란이라고도 얘기하죠. 요즘에는 아니 이 내란 내부 전쟁 내전 때문에 이제는 원수가 되어졌던 이전 이 북한 이 한민족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관심도 없는 그들이 도발만 안 하면 뭐 다 괜찮은 그런 입장이 되어진 것이 지금의 현실의 이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공부한다고 12년, 13년 전에 한국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게 이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민방위 훈련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어요. 사이렌 울리고 아직도 다 하더라고요. 그 민방위 훈련에 민방위 대원들이 나와서 다 피신하라고 이 지하철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생활하는데 이 정말 불편한데 왜 민방위 훈련을 하냐는 거죠. 왜 합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원수된 입장이 되는 이 북한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강요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국가도 강요 안 해요. 이런 국가도 강요하지 않는 이런 훈련들이 이렇게 계속 그냥 유지만 되어져 오는 이런 모습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이 파병을 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이게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 포로로 잡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동족이죠. 북한의 동족의 인터뷰 내용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북한에서 군인으로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이거 북한이 잘못하고 있구만. 이게 물건 휴전선 건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우리 동족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뭐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이 정부도 그런 생각 없어요. 예. 이런 모습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그냥 나아가는 이 통일에 대한 생각도 없고, 통일이 왜 필요하냐고, 그들이 우리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이 조선족들이 이 만주에 이 일본의 일제하에서 도망갔던 이 한민족들이 이제 남한에 와서 일할 기회가 되었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큰 사회적 어려움이 됐던 그 모습을 보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아무리 회복되고 통일이 돼도 남아있는 숙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심각성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은 동족인데, 같은 지파인데, 같은 나라, 같은 국가, 같은 이름을 가진, 또 같이 이 자손들도 이 회막에서, 심지어 나중에는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자들인데도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제단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예. 번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을 듣고는 그렇다, 맞다, 이 엘르아살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심판과 진노의 손이 아니라 채찍과, 그리고 또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귀한 우리를 하나 만드시는, 같은 민족이, 같은 사람들이 임을 드러내게 하는, 후손에게도 전하게 하는 귀한 역할, 증거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일을 보고하게 되고요. 또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제3자를 통해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될 때 우리 머릿속은 마구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론까지 짓고 결론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추정하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도덕성이 하나입니다. 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대처하는 능력인데요. 이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죄 지을 일, 이 비도덕적인 일,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도 걱정과 염려로 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잘된 일인데도 이 죄악으로 치우치고 이 마녀사냥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우리 입장만 고려하고 우리 입장만 주장해서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 않는 이런 화평을 깨는, 그리고 또 거짓 화평을 만들려고 하는, 화평을 강압적으로 전쟁이나 강제적인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게 되죠. 지금 이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요. 트럼프가 돼서 지금 강압적으로 하려는 게 뭡니까? 예, 강압적으로 하려는 게 자기 나라를 정상화하려는 그런 시도인데요. 이 특별히 관세를 25%나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상대방에 대하여 이제 어려움을 주는, 그래서 이제 캐나다도 한 50%까지 관세를 대처해서 또 올리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 강제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나라의 입장을 드러내는 건데요. 이런 드러내는 일 가운데 정말 필요한 일은 서로 화평하는 거죠. 서로 협약하는 겁니다. 또 서로 이 일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이런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고요.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평화의 사도, 네,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어떤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넉넉히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의 기도 제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반주는 안 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 반주 없지만 또 이제 생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화평의 모습,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의도와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들을 듣고 서로가 이제는 가졌던 의혹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히려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 그 부분을 고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귀한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한번 하나님 성경 말씀이 이 말씀 화평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한 민족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고 있음을 서로를 알고 확인하였을 때 가졌던 기쁨과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만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잘 고려하고 그리고 의도를 잘 보아서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와 그리고 또 결국 있었던 이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함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귀한 비느하스 원천은 모압과 발람과 이 부올에서 있었던 이 죄악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는 것을 보며 그가 이 처벌함으로써 죄를 없이 함으로써 강압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해결했던 잘했다 칭찬받는 사건이었지만 이제 또 비느하스가 한 번 더 화평의 모습으로 또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또 있을 수 있는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리고 잘못된 우리의 추측과 걱정들을 이 믿음과 하나님을 위한 영광으로 돌리게 하고 찬양하게 하며 화평으로 이끌었던 비느하스의 이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져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리고 또 이 강제적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떠나서 자신의 주장이 아닌 서로를 화목케 하는 귀한 화평케 하는 자들이 저희가 되어져서 화목과 화해로 주께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